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진 그 대역사가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상에 나타났게 됐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로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역사에서 늘 중요하게 회고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것도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해마다 그들은 잊지 않고 이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어져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출애굽을 시키시는 분은 모세도 아론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땅, 그 이스라엘 애굽이라는 그 땅, 그 고통과 노역, 그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애국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힘든 노역과 고통과 고민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출애굽을 시킬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미리 계시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숙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시도록,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새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신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택하셨을 때 모세 혼자만 일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는 짝을 세워 주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3살 많은 친형입니다. 그 친형을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선두주자로 삼으시죠. 모세는 말씀의 권세를 갖는 자로 삼으시고 아론은 나중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하여 서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정이라는 것을 꾸려주시고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이렇게 가정의 최소의 단위가 남편과 아내 그 2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그 2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동역자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붙여주신 동역자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부부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동반자, 동역자, 하나님이 동반하시는 동역자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또한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 펼쳐졌을 때 그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덮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옷깃이 여러분들을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덮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에서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체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다시 섭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하죠. 그 출애굽 시킬 것을 이야기하자 아론이 그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어지는 광경은 이 사건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표징으로 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지요. 두 번에 걸쳐서 예행 연습을 했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당당하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보입니다. 이 이적의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이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집트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미라를 봅니까? 그 미라를 담은 그 관을 보면 이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해놨죠.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 애굽의 그 형상, 그 스핑크스의 그 모습처럼 두건을 쓰고 또 여기에 이 띠를 두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 띠를 보면 코브라 뱀이 여기에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코브라라는 이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신으로 추앙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곧 신으로서 애굽 왕 바로에게 왕권을 주는 그런 신이다. 곧 바로와 동등한 신이다라는 신으로 대우를 받는 존재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왕권을 상징하는 뱀의 이적을 보이신다라는 이 중요한 여기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이 재앙은 이 나일강의 그 재앙으로 첫 번째 재앙이 이루어지지만 기적을 행한 것은 왕권에 대한 이 왕권, 그 당시에 왕권으로 상징되어지는 뱀의 형상을 통해서 그 뱀의 사건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애굽의 그 왕권은 하나님의 그 왕권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그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뱀이 변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자기의 술사들을 시켜서 너희들도 똑같이 해봐. 그러자 그들도 똑같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그 지팡이가 변했던 그 뱀이 이 애굽의 술사들이 이 만들어낸 뱀을 어떻게 한다? 잡아먹는다.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권을 지배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존재를 만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의 대통령, 이런 세상의 정치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떠받들며 세상의 왕권을 가진 존재라고 떠받드는 그 뱀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은, 왕되심은 세상의 그 어떤 왕권보다 뛰어난 그 위에 있는 왕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런 코브라와 같은 그런 왕권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왕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주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 날의 이 기쁨을 그 진정 왕처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여 신음하는 백성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가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나일강을 두루 퍼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나죠. 그것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재앙이, 이게 첫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뱀이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는 이야기였죠.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이 더 높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제 여기서 재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왕권, 하나님이 왕되심을 분명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거절하자 이제 바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가 나일 강가에 왔을 때 모세가
모세와 아론이 그를 만나서 이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나일강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가 애굽이 가장 비옥한 땅이 되게 하는 생명의 그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신이라 애굽의 가장 큰 신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로는 나일강에 늘 가까이 하면서 신을 대접하는 듯한 행위를 늘 행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일강이 신으로 그 나일강이 주는 그 생명수를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생명수를 취하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쳐서 그 물을 피로 바꾸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신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신처럼 보인다 하여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10가지 재앙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10가지 재앙들의 공통점은 나타나는 지금은 나일강, 나중에 이 개구리, 모기떼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상징물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 그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절대자, 절대 권력자로 여겨지는 것이 신입니다. 그 세상에 보이는 그런 신들, 지금은 현재 세상에 가장 큰 신으로 자리 잡은 게 무엇입니까? 만몬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물질의 신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신은 누구 앞에 무력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질이 나에게 신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내 삶의 필요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신으로 떠받듭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겨 물질을 신처럼, 그래서 물질이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하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내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나일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느냐? 이 물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신으로 대접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물을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 나일강과 같은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일강처럼 신으로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온전히 내려놓아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뱀과 같은 세상의 왕권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일강과 같은 세상의 가장 큰 신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세상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 조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4-5 가정이 한 구역으로 구성되어져 참으로 주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져 늘 주 안에서 세일을 행하는 역사, 구역 조직을 통하여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진정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주신 이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성신교회를 세워주실 때에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하여 구역이 새롭게 재편되기를 원합니다. 4-5 가정이 한 지체로 모여 참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거룩한 지체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동반자들이 서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구역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간구하건대 주님, 먼저 구역장들이 구별하여 기름 부어져 세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역장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과 같은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구역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구역장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에 세워주신 그 모든 수많은 교회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부흥의 역사가 이 내시빌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시빌이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배 공동체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거리 곳곳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함성처럼 들려질 수 있는 거룩한 이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사단의 모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내시빌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이 고통받고 또한 침탈당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받고 묶임받은 이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하는 모든 그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냉담자들, 신앙이 불완전한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 그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교회 그 지체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저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영이 자유함을 얻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케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육적으로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적으로 상한 모든 부위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병마의 권세들은 그 모든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믿음으로 강건함을 회복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